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덜하셨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맥주 감사절 하면은 이 구약 성경의 맥추절에서 보통 유래했다고 하는데 맥추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 가운데 좀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이제 맥은 보리 맥자, 추는 이제 추수할 추자에서 이제 보리를 처음 수확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밀과 보리를 이제 첫 열매로 첫 소산으로 드렸던 절기를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 감사절도 이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뭐 직접 보리를 농사하진 않고 뭐 밀을 수확하고 그런 농사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예배 시간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고 있어요. 시험 다들 망쳤어요? 잘 본 친구도 있고 잘 못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걱정들로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특권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아까 맥추절과 또 다른 이제 두 가지 절기가 더 있는데 유월절 또 초막절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 유월절, 초막절.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이었을 때 배웠을 텐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하면 맥추절은 아까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절기. 그리고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 주셔서 광야로 이끌어내 주셨어요. 그때 이제 모든 가족의 첫 것들은 다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만은 패스오버 넘어가도록 이제 6월 그 뜻이거든요. 넘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들을 기념하는 구원의 절기를 이 6월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때가 되면 늘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그런 것들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40년의 여정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텐트를 짓고. 그런데 그 40년의 여정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절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 동함이 있을 때, 내가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는 뭔가 좀 선택적인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친구가 나에게 잘해줬을 때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 표현하듯이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절기들로 지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야기를 제가 전사님이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뭔가 좀 강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명령들을 하셨을까? 왜 감사를 명령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만 모여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만 모여서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무조건 다 참여해야 하는 그런 절기,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감사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믿음, 우리의 예배 생활에 이 감사라는 것이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고 시작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할 필요도 없고, 이런 맥주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시작될 때 우리의 찬양이 시작되고 고백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그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자녀 세대들이 기억할 수 있고,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절기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또 가을에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직접 보리나 밀을 수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한 번쯤 다시금 고백하고 새기는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비록 시험 성적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환경 주셔서, 또 내 건강 지켜주신 것, 또 좋은 부모님 주신 것, 좋은 친구들 허락해 주신 것, 시험 성적 말고도 우리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은 너무나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오늘 감사하는 하루, 또 오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에티오피아 이제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의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 그 네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인데, 오늘 이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보다 앞에 있는 이 11장 말씀에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고 싹이 나서 그가 이스라엘을, 또 모든 사람들을,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2장 말씀에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지에 대해서 승리할 고백의 감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12장에서 읽었던 내용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분노하셨지만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저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게 구원이시니 제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제 힘과 노래이시며 제게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하게 될 것이라 말하냐면,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게 분노하셨지만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저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고백이 왜 나오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답답해요. 죄짓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혼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가, 또 어느새 죄짓고 잘못하고 하나님께 혼나고 또 회개하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반쪽이 나서 이제 분열되고,
나중에는 나라 전체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이라는 긴 포로의 생활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나라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용을 보면 이 죄와 회개의 역사가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힘들어지면 지도자가 무능해서 그래, 지도자가 무식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왕이었지만 실력적인 면에서 또 지식적인 부분에서 그 어느 나라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고 또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허용하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의 자식에 대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반쪽이 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제게 이전에는 분노하셨지만, 저를 심판하시고 저를 책망하셨지만 이제는 저를 위로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죄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도우시는 나의 생명과 같은 분이 되신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12장 3절 말씀에 이어지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감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감사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상대적인 감사,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서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상대적인 감사예요. 그런데 이 상대적인 감사는 한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상대적인 감사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제 성전에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는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바리새인 또 세리 이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천박한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상대적 감사인데, 내가 남들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더 잘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셔 라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거든요. 하나님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진짜로 잘 나온 친구 혹시 있어요? 그런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는 것을 이제 결과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 혹은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 선물들, 또 그런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런 것들이 결과에 대한 감사인데, 이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게 그런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시험 공부 잘해서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성적이 오히려 떨어졌어.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결과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대적 감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예요. 어떤 감사냐면 바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가 잘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것. 기쁜 일이 생기면 당연히 감사하는데 슬픈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프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감사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다니엘의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숭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은 모조리 다 잡아다 죽인다, 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이런 열악한 상황,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의 감사는 여러 상황과 환경,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믿음, 그런 감사가 바로 절대적인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감사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전도사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할 일은 너의 전 재산을 갖다 바쳐라, 몇 억씩 몇십억씩 나에게 드려라,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감사하렴, 나에게 찬양하렴, 나에게 예배하렴,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있니,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감사의 고백, 감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민족들 가운데 알리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졌다고 선포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일들, 또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런 축복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나의 이런 선물을 주셨어, 내 인생에 이런 귀한 일들을 행하셨어 라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크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담대하게 그가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내게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일지언정 내가 그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영혼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들지라도,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땅히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분이 위엄 있게 일하셨으니 이를 온 세상에 알리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람, 또 위기에 놓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칭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은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아까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었던 우리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냥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대단한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극히 아름다운 일,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 오늘 이 번역 성경에는 위엄 있게 일하셨으니, 왕과 같이 일하셨으니,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찬송하고 마땅히 그 일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서울 아산병원에 이제 흉부외과 교수님이셨던 주석중 교수님이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기사를 통해서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수님의 그 소식에 이제 슬퍼했어요.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했는데 이분의 장례식 이후에 전해진 소식들을 들어보면 생전에 남겨두셨던 그 쪽지들이 서랍에 이렇게 있었대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짧은 기도문들을 막 적어놓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의 고백들이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들로 넘쳐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했음에도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들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했다고 충분히 고백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단 한순간도, 단 한 번의 수술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다.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석준 교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긴장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이 심장 수술에 정성을 다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늘 고마워했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어요. 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내에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어. 수많은 사람들, 환자들 수술해서 잘 됐고 또 여러 가지 수술 방법도 좋았고 또 하고 싶은 연구도 마음껏 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도 많이 썼어.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그 소명을 이제 다 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해.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이분의 이 감사는 내가 남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좋은 직업, 그런 지위를 가져서 나타난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고 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늘 기도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줄 알던 인생, 또 내 주변에 함께 일하던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고, 또 내게 주어진 그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여기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고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감사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늘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너 MBTI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너 이렇게 감성적인 친구한테 너 F야? 뭐 이렇게 너무 감정이 메마른 친구들은 너 T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리스도인의 MBTI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T예요. T. 이것은 공감을 못 해주는 T가 아니라 땡스기빙.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과 또 고통이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또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내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갔을 때에도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물론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모두가 늘 늘 땡스기빙,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길 소망해요. 밥을 먹어도 감사, 길을 걸어도 감사, 학교에도 공부해도 감사, 성적이 잘 안 나올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모든 상황에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즐거워도 감사, 행복해도 감사, 늘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그 고백대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감사의 고백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